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게으른 자들에게 작은 계미를 통해서 큰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추구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편안함만큼 강력한 열망은 없을 겁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따뜻한 집에서 돌아와 쉬는 것, 걱정 없이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간절한 바람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위로를 찾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죄 사함의 은혜는 우리 무거운 짐을 벗겨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은 세상의 어떤 근심도 다 잠재웁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편한 예수입니다. 예수 믿고 잘 되는 것,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무런 도전이 없는 것, 편한 예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편안함을 말씀하지 않죠.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구약의 성경과 예수님은 우리를 불편한 길로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자기 부인을 실천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을 대하는 일은 편한 일만은 아니죠. 이것은 바로 우리 삶 속에 불편한 예수가 요구하시는 제자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 그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 세상의 비난을 받아들여야 할 때 우리는 불편한 예수를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손해봐야 되는 참으로 불편하죠. 오늘 우리는 잠언서 6장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에서 마주하는 이 편한 예수와 불편한 예수에 대해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제자도는 무엇이고 그 불편함 속에 감춰진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게으름을 피우면 편하지만 그것은 영혼의 독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일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건 쉽습니까? 조그만 교회 하나만 다스리는 것도 어려운데 온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다스리라라는 명령입니다. 일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더라 그래요. 아담에게 각자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나님이 지어서 가르쳐 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위탁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아담을 일하는 존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인류를 실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박해나 고문과 같은 물리적인 압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오늘을 불편하니까 내일부터 하자라는 달콤하고도 부드러운 속삭임, 미루기의 유혹입니다. 이 미루기의 유혹은 인간을 안락함이라는 늪에 빠져서 서서히 자아를 질식시켜 죽입니다. 이 늙은 악마의 간교한 꾀처럼 현대인을 영적으로 고사시키는 방법은 그들에게서 신앙이나 열정을 단번에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이라는 안락한 베개를 머리 밑에 밀어넣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게으름의 위험성을 매우 긴박한 어조로 경고를 합니다. 마치 사냥꾼에게 쫓기는 노루처럼 그물에 걸릴 위기의 새처럼 급박하게 벗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긴급한 것일까요? 게으름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름은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는 평범한 습관이 아니라 창조주가 허락한 오늘이라는 이 신성한 선물을 거부하고 밀어놓고 사탄의 안식처를 자처하는 영적인 배반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신앙적으로 게으르면 그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영적 무기력을 가져오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결국 영적 물질적 가난을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게으름은 더욱 교묘하게 나타나죠.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정작 중요한 일을 미루는 게으름. SNS를 바라보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으름. 내일 하면 되지라는 자신을 속이는 이 게으름. 이 나이에 그렇게까지라며 정당화하는 게으름. 특히 연배의 성도님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있죠. 이제 충분히 살았으니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 쉬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는 은퇴가 없다라고 하죠. 본문은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긴급하게 빠르게 이 게으름에서 벗어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일까요? 이 게으름은 우리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적인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게으르면 편합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것은 우리를 편하게 하죠. 말씀 묵상을 미루고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고 주님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내 즐거움을 찾아 내 유익을 찾아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벌고 그래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지름길처럼 보이죠. 가장 쉬운 길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현대인의 신앙인의 모습은 아닐까요? 편한 예수. 우리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 편안함에서 긴급하게 벗어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배워야 될 것은 계명을 통해서 세 가지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능동적인 자발성입니다.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계명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일합니다. 감독자가 없어도 명령하는 이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움직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상사가 보지 않을 때도 더욱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여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 봉사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을 읽고 스스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전도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부지런하면 분명히 불편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탐구하고 기도에 힘쓰고 주님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면서 공동체와 이웃을 섬기는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노력을 수반하는 불편한 예수의 길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라.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발적 열심. 그게 바로 신앙인의 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견 지명이 있는 준비성입니다. 계명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미래를 위해 준비합니다. 여름이라는 풍족한 때에 겨울을 대비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건강할 때 영적 양식을 쌓아두어야 됩니다. 젊고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을 쌓아야 됩니다. 시간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투자해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늙어서 힘이 없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가 아니라 청년의 때에 그날이 속히 옴을 깨닫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창조주를 품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아직 건강할 때에, 아직 정신이 온전할 때에,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하면 제일 편합니다. 준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그저 오늘만 살아가는 것은 편안하죠. 영적인 준비를 미루고 나중에 사는 것은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순간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불편함을 마주하게 되어지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또 인내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불편함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내 삶을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좋은 쪽, 내가 편한 쪽을 선택하고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육신의 평안, 내 정신의 평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초대에 우리는 무엇으로 응답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아멘 하면서 입술로만이 아멘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그 증거를 나타내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부지런한 실행력입니다. 계명은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게으름은 영혼의 적이죠. 전도할 기회, 봉사할 기회, 헌신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놓쳐버리면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합니다. 항상 힘쓰는 사람은 때를 얻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 않을 때의 편안함은 일시적입니다. 거짓된 평안입니다. 하려고 애쓸 때의 불편함은 영적인 성장과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이어지는 복된 고통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사랑을 받기만 하는 편안함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불편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존재이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편안함과 안식을 줍니다. 그리고 감격과 기쁨을 선사하죠. 우리 이 사랑 안에 거하며 치유되고 회복되어집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마치 부모의 한없는 사랑을 받기만 하는 아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편안한 예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언제까지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아이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육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 즐거움을 나만을 위한 사랑,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사랑을 받는 데는 별다른 수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랑을 다른 이에게 베푸는 일에는 종종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수고가 따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웃,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 나와 생각이 다른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때로는 시간도 물질도 희생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 감정도 다스려야 됩니다. 그냥 한대 확 때려주고 싶은데 그 감정까지 컨트롤하면서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됩니다. 때로는 오해를 또 감수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편한 예수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실천은 불편한 예수 가운데 있는 겁니다. 받기만 하는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나태하게 만들 수 있지만 주님처럼 먼저 사랑하고 희생하는 사랑은 우리의 신앙을 더 성장시킵니다. 그 불편함 속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며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흘려보내는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섬김을 받는 편안함에서 섬김을 실천하는 불편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죠. 특히 우리 연배의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혹은 후배들에게 또는 공동체 안에서 존경과 환대를 받는 것을 당연하고 편안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교회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건 참 좋은 일이죠. 이처럼 대접받으면 내가 좀 높은 사람 같고, 그리고 이런저런 수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편의와 섬김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편한 예수의 은혜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45절에서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대접받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대접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불편함이 따릅니다. 내 집에 손님을 초대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모르게 봉사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그저 아끼고 아꼈던 물질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편안함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13절에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참된 섬김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꺼이 불편한 대접자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주님의 섬김의 본을 또한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헌신하지 않는 편안함에서 헌신을 실천하는 불편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많은 해야 할 일들을 만나죠.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경건의 생활, 주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죄와 싸워 이기는 거룩한 노력,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이 모든 것을 안 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훨씬 쉬워 보입니다. 새벽 잠을 더 자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기도도 거르고 전도의 부담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편한 예수를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항상 꿈틀꿈틀거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순간 우리는 필연적으로 불편함을 마주하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없어야 됩니다. 아니, 없어야 되는데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우리 마음 또한 불편해집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모욕도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참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불편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속이는 자입니다.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는 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하지 않을 때의 편안함은 일시적입니다. 거짓됩니다. 하려고 하면은 불편합니다. 영적인 성장과 주님의 교제가 그런데 이 안에 있습니다. 불편한 예수를 우리가 경험할 때에 그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평안함이 샘솟듯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하지 않고는 누릴 수 없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불편함 속에 가장 복된 것을 다 숨겨 놓았어요. 그럼 보물찾기와도 같은 것이죠. 우리는 오늘 주님의 뜻을 안 편안함 대신 무엇인가 도전해 보려는 불편함을 선택해야 됩니다.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그 불편한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푸십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보십시오. 가만히 안 하고 하나님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편함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매일 한 바퀴씩 돌으라는 것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한 바퀴 돌았으면 그냥 무너뜨려 주시면 될 텐데 그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럴 능력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으라고 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7바퀴. 더 힘든 건 뭡니까? 더 힘든 건 말하지 말라 그래요. 자꾸 니네 생각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나오면 그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불평을 토해냅니다. 그러다가 그들 조상이 광야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 다물고 하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 정도까지 했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나팔을 불어라. 백성들은 소리를 질러라. 끝까지 하나님은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불편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만큼 크게 감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모르면은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돌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이제는 불편한 가운데로 나아가 주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진리를 모른 척하는 편안함에서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려고 하는 불편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때로 진실보다는 편의를, 정의보다는 이익을, 바른 길보다는 쉬운 길을 택하도록 우리를 유혹하죠. 직장에서의 부당한 관행을 모른 척하거나 사회의 불의를 외면하고 그저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큰 이득이나 평안을 주는 것처럼 보이죠. 주변의 진리를 외면하고 내 한 몸 편안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편안한 예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시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합니다.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어둠과 부딪히고 타협을 거부하며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따돌림을 당할 수 있죠. 너만 정직하냐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면 비난을 받을 수가 있죠. 상세히 잘못된 것을 그것이 틀렸습니다 얘기하면 직장에서 잘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편한 예수가 요구하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로마서 12장 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흐름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분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모른 척하는 편안함은 잠시일 뿐입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는 불편함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세웁니다. 이건 어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우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게으름을 따라 사는 편안함에서 부지런한 삶을 실천하는 불편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노년에 접어들수록 육신은 예전과 같지 않겠죠. 마음을 쉬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게으름은 우리를 편안하게 합니다. 말씀 묵상을 미루고 기도 생활을 좀 안 해도 예전에 많이 했잖아. 젊었을 때 많이 했잖아. 이제는 좀 쉬어도 돼. 주님 주신 은사도 그렇게 미루고 쉬운 길, 편안한 길을 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영적인 이 게으름 속에는 편한 예수를 만나려는 유혹을 느끼죠. 그래,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이제 편안하게 살자. 스스로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부지런함을 끊임없이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 주를 사랑하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서 6장 6절 말씀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탐구하고 기도에 힘쓰고 주님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공동체와 이웃을 섬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저에게는 다 불편합니다.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노력을 수변하는 이 불편한 예수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불편함 속에는 놀라운 영적인 성장과 풍성한 열매를 그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부지런함은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어지죠. 우리의 남은 삶을 영적인 게으름 속에서 안주하기보다도 주님 주신 이 시간과 이 건강을 주님을 위해 부지런히 사용해서 영원한 상급을 쌓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편한 예수와 불편한 예수라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개미는 작습니다. 작지만 지혜롭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일합니다. 지금 필요 없어도 미리 준비합니다. 계획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피조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이건 잠언서에서 지혜가 뭡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말씀은 하나님을 배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작은 개미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보면 모든 곳에는 식물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볼 줄 안다면 우리는 편한 예수가 아니라 불편한 예수를 기꺼이 맞이하며 동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추구하지만 주님이 불편한 예수를 요구하는 그 요구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라는 영광이 있는 거죠. 편안함을 추구하는 우리에게는 불편한 예수의 요구는 듣기 싫은 잔소리가 될 수도 있고, 편안함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불편함이 거부감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불편함은 우리를 고통 속으로 밀어넣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이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세상의 헛된 평안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우리 가운데 쌓여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불편한 길을 위해서 비로소 편한 예수의 은혜와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감당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불편함을 능히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불편한 예수와 편한 예수는 다른 예수가 아닙니다. 같은 예수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는 편안한 예수,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참된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불편한 예수를 영접하며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기가 조사원이가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그곳에, 내가 원치 않는 그곳에, 원치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 심령은 침이 불편하지만 예수님이 나와 동행함을 믿고 그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불편함을 택하는, 그래서 그 용기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편한 예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자녀 주시고 형통일을 열어주시고 살만큼 넉넉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삶의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새가 그물에서 벗어나듯이 게으름에서 편안함에서 벗어나 이제는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고 자발적으로 미리 준비하며 부지런히 행동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편한 예수를 이제 넘어 한 걸음 더 성장하여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성장한 어른의 모습으로 불편한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명령을 하나하나 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